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성경 전체의 그 핵심 주제 그 두 가지가 담겨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 첫째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명,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원래 순종했다면 3주 만에 갈 거리였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행군을 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에 왔고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고요. 모세와 함께 그 나온 광야 1세대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은 그 광야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고 나머지는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함께 온 백성과 이제 작별을 해야 하는 그 모세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그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12절과 13절에서 120살이 다 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래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을 이제 곧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던 그 유랑민이 이스라엘 백성은 곧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 봤듯이 질문의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12절 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모세는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광야 2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5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명령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지키려면 나머지 4개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인데 5이고 5인데 하나인 것과 같고요. 어쨌든 이 명령들의 그 핵심은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만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모세가 증거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거룩한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누리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고 사랑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모든 길을 따라라.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복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는 그 복들의 예들은 그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들의 그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 그게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303쪽.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이게 의도적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요 복들의 핵심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라고 이야기돼서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좀 바른 지적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복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무조건적인 복 사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수련회 가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본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특별히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이나 방금 읽은 28장에 있는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제 그런 조건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복 받을 것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수많은 복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을 언급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집어 던지고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냥 악을 즐기면서 행하는 사람에게 머리가 된다, 만사에 형통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놀랍게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복들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좋은 복을 지금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찾으셨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혹시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이 정말 복입니까?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옆집 철수 엄마나 학원의 강사나 또는 이 시대의 정신이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행복이 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으신가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약속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온갖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5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만사의 축복을 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축복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그 두 가지 핵심 주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그 명령을 계명,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마치 동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14절과 15절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15절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 14절에서 모세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기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고 땅 위에 거하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쭉 읽고 정리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편애하셨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은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 노예살이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그의 강하신 오른팔로 직접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그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길을 가셨고 진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천하 만민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된 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센 적들과 그들의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무리를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보호하셨다고 모세가 또 증거합니다. 노예요 떠돌이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그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가나안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고 했습니다. 크고 많은 그 백성인 아낙 자손도 있었고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 도덕적 탁월성으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착각할까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의 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40년 동안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산 패역한 백성들이었다. 너희가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가나안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너희의 한결같은 불순종과 반역에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을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과 너희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감사치 않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선대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것들을 지금 언급한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주시면서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 주신 선물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기를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감사하며 그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16절은 그 12절과 13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들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것, 우리의 의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이제 한번 적용할 것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냥 샌드위치만 딱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잘 아실 거예요. 맨 위에 빵이 있고 또 밑에도 이렇게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샌드위치의 맨 위 아래에 위치한 그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지금 하나님의 명령, 그의 12, 13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샌드위치 그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 빵보다 그 가운데에 있는 고기와 야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이 무슨 도덕적이거나 정의감이 넘치거나 공의롭거나 순종을 잘했거나 실력이나 능력이 있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신 그 가나안 족속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위해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다고 했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꽉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약속을 하셨고 지키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12, 13절, 16절에 언급하고 그 사이에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표현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나 순종하고픈 마음은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순종의 힘이요, 근거요, 기초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만 감사와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율법 또는 믿음과 순종 이렇게 요약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지켜야 합니다. 순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의 무궁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그리고 신명기 곳곳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는 하나도 어울리는 것이 없는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뜻이 담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 한 가지 나눕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먼저는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들 또는 약속하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믿음으로 붙잡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져오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우리의 존재가 늘 흔들리고 우리 자신이 가볍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거나 알아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한 축복의 약속을 신명기를 읽으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지금 해주고 계신 것, 앞으로 해주실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존재의 근거요, 우리 삶의 동력이고 우리의 어떤 자신감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며 이제 두 번째로 찾을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 순종하셔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종의 삶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찾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함께 따라오는 그 축복의 약속도 눈여겨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절대 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반대로 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를 싫어하고 또 그걸 지킬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순종해라 그렇게 다그치는 방법은 또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더 용서하세요, 더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순종이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순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집세고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의 힘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과 명령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평교회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그걸 깨닫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최고의 선물이 성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다 찾아서 지키고 싶어집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실제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명령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순종의 삶이 자연스러우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접하셔야 합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이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명기가 이 두 가지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꼭 신명기를 사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수많은 명령들을 하나하나 그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그 순종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축복, 그 축복의 약속들을 또 누리시고 그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